기도의 울타리를 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우리 회원교회 주제가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이걸 기도의 목소리를 바꿔봅시다. 기도의 울타리를 치게 하소서. 시작! 기도의 울타리를 치게 하소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울타리를 칩시다. 기도의 울타리를 칩시다. 기도의 울타리 칩시다. 여러분, 울타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울타리의 가장 큰 역할은 방어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물건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울타리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돌과 철로 울타리를 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낮고 깔끔한 울타리를 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처가가 정릉인데요. 그래서 자주 성북동을 지나갑니다. 그곳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울타리가 높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쳤으면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울타리 위에는 뾰족한 철사가 뒤엉켜져 있고요. 집 주변에는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쳐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울타리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울타리를 넘어가기도 하고 쓰나미와 같은 거센 파도에 울타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울타리를 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같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쳐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내가 마음의 울타리를 치려고 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 물건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도둑이 넘어올 수도 없고 쓰나미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도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울타리예요? 기도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는 어떠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을 수시로 무너지게 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울타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줍니다. 기도의 울타리가 그토록 견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울타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수고가 어때요?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집을 짓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옆에서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저쪽 영등포 쪽에서 지금 교회를 이제 지고 계시는데 저보다 2살 정도 많은데 흰머리가 아주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졸린 눈을 비비고 눈을 뜨면서 성을 지키는 것, 깨어있는 것이 또한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힘과 지혜를 가지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집을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통해서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세우면 헛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을 지키면 헛되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사자들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왜 해치지 못했습니까? 사자들이 배가 불렀나요?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들과 싸우고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봉하셨어요. 꽉 틀어 막으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치시니까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 하더라도요,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읽기 힘든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 지사, 행정관 등과 같은 당시 관직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증거가, 실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울타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도의 울타리는 저절로 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울타리는 언제 쳐질까요? 기도할 때 쳐집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기도의 울타리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도, 인생의 고민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줄을 몰라서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 많은 핑계로 인해서 분명히 내 삶에 지금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고민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터넷을 찾아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내 인생 경험들을 되짚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지혜가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이 두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기도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잘 묻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알고 있더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편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주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도, 내 친한 친구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보다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고민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내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 속마음을 아십니까? 부모의 속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어찌 부모가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3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손 올리겠습니다. 흉악한 범죄만이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 흉악한 범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손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따라합시다. 죄의 고백.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40평생 교회 밥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우리 회원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진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음식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음식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음식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데요. 어떤 날은 쓰레기가 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수박과 같은 과일을 먹을 때는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차면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는 요일이 있거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상가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가요.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통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갖다 놓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만약입니다. 쓰레기 갖다 놓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그랬으면 어떨까요? 악취는 물론이고요. 작고 예쁘게 생긴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오시는 성도들이 저녁에 집에 가면서 상가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죄 고백이에요. 내 안에 쾌쾌 묵은 것들은 물론 방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이 죄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쓰레기를 집에 쌓아놓는 습관이 있습니까?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안방에 들여놓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나고 거기서 벌레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너무 더러운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 여호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나예요. 우리예요. 죄가 쌓여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캐캐 먹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버려야 돼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의 길이 막혀요.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6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1차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말해요.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악, 무지, 결핍, 심리적인 문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쵸?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허리, 내부 기관 어느 한 군데는 고장나 있고 어느 한 군데는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또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열어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성도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병들고 연약한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과 과부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으세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되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군 역사하는 이미 흠이니라. 아멘. 이 편지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상호 고백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도 보게 되면 병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뭐가 커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이 함께 기도하면 그 병에서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가운데서 절망 중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다른 말로는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해주신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가리켜서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에서요 판결을 내리면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가장 높으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성준아, 너 오늘부터 의인이야. 준서가, 너 오늘부터 의인이야. 말하면 그 후로부터 준석이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제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할 만큼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를 정죄하기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의 울타리를 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가 중요한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울타리를 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로 그 성도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의 울타리를 칠 힘이 없을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의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유신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울타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쳐주시는 것입니다. 2018년 이 한 해 동안 나와 가족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